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34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새힘 용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휴식은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네, 휴식은 재충전의 기회다. 네, 재충전.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시죠? 네, 충전 없이는 또 다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네, 충전을 잘해야 또 오랜 시간 또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듯이 이 영적인 우리에게도 충전이 필요하다. 충전 없이 무시하고 나아가면은 우리 영적인 삶에 다분한 문제가 생깁니다. 휴식은 재충전의 기회임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또 듣고 은혜의 시간 됐으면 합니다. 옛날 한국인들은요, 기다림에 익숙한 그런 세대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한국인은 조급해진, 아주 조급해진 소위 빨리빨리라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먼저 한국어를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근데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빨리빨리. 출국한 빨리빨리 입국하는데 몰아치면은 빨리빨리를 참 기억을 할까. 다시 말하면은 밥 세대와 라면 세대의 차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봅니다. 예시대는 우리 어머니들이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서 아랫목, 여러분들 그 뜸을 들이기 위해서 한참 기다리고 또 밥을 퍼서는 이제 아랫목에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매 밤이 맞도록. 조금 일찍 오는 분도 있지만 늦게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밤에 그 온기처럼 은근한 기다림의 세대. 그런 시대가 옛날 세대다. 오늘 시대는 그런 여유나 낭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읽던 소월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런 시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바뀌어져서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 그렇게 읊는다고 합니다. 자, 이 간편한 삶을 대표하는 상징이 있다고 하면은 인스턴트 문화가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패스트푸드 산업의 발달은 확실히 우리들의 속도감을 촉진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도 있지만은 안타깝게 잃어버린 것도 있다. 반면에 잃어버린 것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 하나
커다란 손실은 인내심의 상실이다. 인내심의, 기다림의 상실, 인내심의 상실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 결과로 우리는 휴식의 의미 혹은 안식의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의 그동안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백하고자 그런 들뜬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갈릴리 사역은 사실 상당한 성공의 결과였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전도 활동으로 많은 결신자가 생겨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하고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즉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함을 받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지금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결과 보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온 제자들, 그 제자들이 경악된 심정으로 주님께 보고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갑자기 보고를 중단시킵니다. 보고를 중단시키고 휴식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잠깐 쉬어라. 보고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쉼을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을 인생의 도상에서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바꿔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휴식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휴식이 필요할까를 함께 생각을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휴식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할렐루야. 여기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일으킨 한 단어를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낱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낱낱이 정확하게 빠짐없이 아주 매우 좋은 단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같이 상세하게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낱낱이 보고하고자 주님은 그 보고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중단시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식이다. 휴식이다. 잠깐 여유를 가지고 너희들은 쉬어야 한다. 자, 보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보고보다도 더 중요한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를 중단시키고 잠시 휴식할 것을 원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왜 쉬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돌아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도 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그 본인의 사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창세기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 창조해 나갔습니다. 창조하시고 되돌아보십니다. 되돌아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돌아보기 위해서 창조일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엿새째 날 되는 날 창조를 완료하신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보시면서 좋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지금은 혹시 고통의 시기, 어떤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마다 지금까지 달려온,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땀 흘리며 수고를 아낌없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달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길을 최근에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도에도 전반기를 지금 훌쩍 지나고 후반기를 들어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벌써 금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여러분 금년에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나름 또 반성도 해보고 회개도 해보셨는지요.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 참 남보다 먹을 거 먹지 못하고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하고 쓰고 싶은 거 쓰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허리띠를 조이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어려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 오늘에 이르지 않았는가. 자,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전도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전도의 상당한 실적을 보고하고픈 급한 마음을 누르고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셔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결과를 이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그런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 정말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다면은 주님은 절대로 그들의 보고를 중단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서로 서둘러서 보고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일들, 정말 부족하지만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능력을 힘입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정말 내가 감당했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런 여유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유는 낭비가 아닙니다. 여유는 성취를 돌아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월요일 날부터 시간 하루하루 크고 작은 어려운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신앙으로 극복 이겨나갔던 그런 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고 풀어나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날 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것. 이 여유를 위해서 휴식은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온 삶의 성취를 잠시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심령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휴식은 필요하다. 자,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왜 자고 싶습니까? 왜 졸립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그래요. 일에 손이 잡히지 않고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하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31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마지막 쉬라고 제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음식도 먹지 못한 채 보고라고 하는 행동에 매달려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 속에서 탈진할 것이 뻔한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지금 좀 쉬고 또 음식을 챙겨서 먹어야 돼. 이것이 우선적으로 회복이 돼. 그래야 또 다음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쉼을 뒤로 한 채 보고에 지금 급급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잠시 휴식을 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탈진의 징후를 이미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잠깐 접어두고 먼저 가서 쉬는 것, 쉬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 없는,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쉼을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제7일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쉬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쉬었다라고 하는 단어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하셨더라. 평안하셨더라. 즉 편히 쉬어 평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사막이에요. 사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쉬어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챙겨서 좀 먹어야 되겠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 편히 쉬면서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면서 음식을 챙겨 먹어라. 그래 너희들이 회복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적한 곳, 그것은 사막을 의미하는데 꼭 멀리 가야만이 여러분 사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벳세다라고 하는 평야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일종의 아주 작은 사막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사막으로 가서 너희들은 좀 편히 쉬면서 먹어서 회복을 해야 된다. 자,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문자 그대로 자기만의 사막, 자기만의 광야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집의 방 하나를 사막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막의 공간. 그렇죠? 조용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혹은 집 근처에 조용한 오솔길. 네, 혹은 어느 산마루, 늘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막.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고할 수 있는 그런 사막. 주님의 깊으신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깨닫기를 원해서 엎드려 묵상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막. 그런 사막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사막, 자기만의 광야가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이고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권이에요. 강남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되기 전이니까 강남이었는데 어느 이제 한옥집 단층으로 된 한옥집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요. 시골 풍경하고 거의 흡사한. 근데 그분은요 참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래서 늘 자기만의 사막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다름 아닌 방이 많지를 않으니까 뒤안 뜰이 있잖아요. 뒷문을 이렇게 방문을 열으면은 뒤안 뜰이 있는데 그 뜰에다가 꼭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개집처럼 조그마하게 비가 맞지 않고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쫙 만들어 놨어요. 밖에다가. 방이 없으니까. 자기만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 쪽문을 열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회복 얻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아주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는 참 아주 좋은 그런 가르침을 안겨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처럼 한적한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관을 운영을 하고 있죠. 선교관을 통해서 각 나라 각 선교사님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1년 이제 남짓 1년이 넘었습니다만 한 가족들까지 한 100여 명 이상이 다녀가셨죠.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섬기면서 느낀 것이,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구나.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지 왜 국내에 나오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자주 나오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지요. 비행기표도 비싼데. 근데 그분들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 비자 관계 때문에 나오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치료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현지에서는 의료가 뒤떨어져 있고 또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묵인하고 지나오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기회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치료받을 것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구나. 휴식이 필요하다. 근데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계기가 필요하고
또 육적으로도 치료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래야 회복을 얻고 가서 또 현지에서 복음의 사역을 또 감당한다는 거죠. 이에 우리 베델 선교관의 역할이 참 매우 중요하구나. 여러분 개중에는 어떤 선교사님들요, 돌아가실 때는 이제 출국하실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본인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를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짠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또 이제 정말 다시금 치료를 받아서 회복을 얻고 다시 현지에 뛰어드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휴식은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유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미래 사역의 재충전을 위해서 휴식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래 사역의 재충전. 오늘 본문의 33절을 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런 말씀이 이어서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 간다는 그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먼저 도보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또 좀 더 제자들과 함께 좀 쉬면서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했는데 그 시간마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바쁜 여정, 그런 일정. 사람들이 먼저 가서 예수를 만나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 이처럼 예수님은 제대로 쉬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32절을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의 시간은요, 바로 선상에서의 휴식입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면서 배 안에서의 제자들과 조용한 이 나눔의 시간도 갖고 또 예수님 피곤하시면 눈을 감으시고 묵상이 또 잠겨 들기도 하고 잠깐 졸음이 오면은 조시기도 하시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 잠깐의 휴식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고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잠깐의 낮잠, 잠깐의 새우잠, 잠깐의 여유, 잠깐의 산책, 잠깐의 휴식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34절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앞에 다시금 예수님은 서십니다.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얻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에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쉼은요, 그분을 새롭게 만들었고 재충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재충전의 시간. 그분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다시금 사역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휴식이라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라도 우리는 휴식을 선택하고 휴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직접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대면하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닫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교사님들 안식년을 얻어서 국내에 와서 이곳저곳 다니고 만나고 치료받고 하는 거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지에 가서 문화가 언어가 다른 다 음식 자체도요. 우리나라 문화가 틀리니까 참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해요.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반찬이 개념이 있는데 몽골은 반찬의 개념이 없대요. 젓가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한 분이 몽골 가면은 지방에 도시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한국 식당들이 있는데 도시에 내려가면은 시골에 내려가면은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굶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 문화가 다른 그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 여러분 재충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재충전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 농촌에서 사는 친구 둘이 나무꾼 둘이 하루는 나무를 하러 산으로 이제 갑니다. 이른 아침. 그래서 둘이 이제 누가 나무를 더 많이 하나, 장작을 더 많이 캐내나 이제 시합을 하자. 그래서 이제 두 친구가 산에 올랐습니다. 한 친구는 승부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친구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는 시간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나무를 캤어. 근데 다른 친구는 50분 나무를 열심히 캐고 그리고 10분은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50분 열심히 하고 10분 쉬고 열심히 하고 10분. 그러고는 저녁 때가 됐어요. 어떤 친구가 더 나무를 많이 했을까요? 쉬면서 했던 친구가 나무를 더 많이. 그래서 땀 흘려 열심히 그 친구보다 앞서려고 했던 승부감이 넘쳐난 그 친구가 의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야, 나는 쉬지도 않고 이렇게 하루 종일 나무를 했는데 어떻게 너보다도 더 많이 못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동안에 도끼날을 열심히 갈았다. 열심히 갈았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요. 도끼날이 무뎌집니다. 그럼 힘만 들고 내 결과가 뻔하다는 거죠. 그런데 쉬는 시간에 재충전을 도끼날을 열심히 가르니까 또다시 나무를 패면 잘 펴지는 거 힘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일부러 우리는 휴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우리는 선택해 보십시오. 참으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휴대폰을 다 끄고 가족들만 생각하자. 그러면서 가족들 간에 손을 잡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나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떤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부모가 알지 못하고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 거기에다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자. 예배도 영적인 휴식입니다. 영적인 휴식이에요. 어렵지만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조용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서로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여러분 한번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휴식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사역을 위해서,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정령 안식의 주인이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나에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안식,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영원한 희망의 근거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함을 아시고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삶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시되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휴식 꼭 필요함을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현명하고 지혜롭게 휴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충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휴식은 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길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휴식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